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에 가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참 모습을 바르게 잘 나타내므로써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운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지방에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네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네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성경 원어가 헬라어로, 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신 것과 메시아이심을 의미하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따라하시다. 인자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스스로 칭할 때 인자라는 이 칭호를 너무너무 즐겁게 사용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 말씀을 잘 듣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지금도 아유, 집에 내가 키를 어디 놔두고 왔지, 어디 숨겨놓고 왔지, 뭐 이렇게 내 가방에 넣어놨나? 뭐 이런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른 생각하는, 아이고 애인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어르신들 보니까 뭐 어제 애인만 만나러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를 너무나도 예수님은 잘 아시고 계셔요. 따라서 이때 예수님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견해, 제자들의 올바른 신앙을 대조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견해들이 예수님을 얕잡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빈정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위대한 인물임을 분명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율법의 전수자 모세도 역시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했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선지자 중에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예배당, 예배 처소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일컬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로 예수님을 세계의 4대 성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높이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둘 사이에 본질이 같을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아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본질이 같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바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여러분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같이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많은 것을 배웠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회의가 생긴 사람이, 의심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 예. 여러분들 주방에 있는 도마가 아니고 사람 이름 도마예요. 예. 도마가 있는데 이 도마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도 나타나시고 저것도 나타나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내가 믿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봐라, 여기 한번 만져봐라. 자기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고 이 배에 창에 찔렸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손가락 딱 집어넣고 그렇게 하죠. 저 모니터에 나와 있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의심 많던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가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같이 한번 보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된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고 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를 나눈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를 알게 하시면은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본래 신분이나 그의 인격적인 지식이나 또는 그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이 결코 아니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게 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하다. 뚜껑이 덮였던 것을 뚜껑을 어떻게 열어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여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면 보이지요. 바로 그것을 일컬어 가지고 신학에서는 뭐라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계시하셨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계시를 어디에 계시를 하셨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되어집니다. 성경에 계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그 영생은 바로 누구에게 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혈육으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시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절대적 권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요, 교회의 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 주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말씀으로 나의 길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열쇠는 뭐 하는 것이에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열고 이렇게 닫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열쇠예요. 오늘 본문의 용어를 말하면 풀고 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가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메고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놀라운 권세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이와 같은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권세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전체에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 키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권세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구의 죄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영이 있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7절 다같이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와 같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주교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고해 성사를 신부에게 가가 하잖아요. 하면은 신부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랬는데 신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뭘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좀 여러분들 의심이 생기지요. 좀 명쾌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와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확실하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야.
만약에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아직도. 길을 가지고 다른 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아들이면 천국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본문이에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또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 제자들의 그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 위에 뭘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세운 개운교회, 우리가 몸 나오고 있는 개운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과 몸과 물질로 늘 감사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